네, 오늘 하루도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8절 끝부분에 보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얻으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성도인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소망에 대한 큰 안위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성도인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큰 안위를 얻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소망에 대해서 큰 안위가 있다 그러면 심한 핍박이 오고 또 고난이 올지라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도의 소망에 대한 확신, 또 소망에 대한 위안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그게 나오는데 그걸 살펴보고요. 그 성도의 소망에 대한 그 확신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도의 소망에 대한 확신은 비천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인데 비천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저 높은 하늘에서 가만히 계시면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비천한 우리들의 자리까지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17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런데 왜 맹세했느냐?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나타내시려고는 보여주시려고 이런 의미가 됩니다. 누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냐면 비천한 우리들에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시려고 맹세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뭐하러 하나님이 비천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맹세까지 하셔야 했느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고요.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높은 데에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비천한 우리들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 소망이 이것은 엄청난 확신을 주는 그런 소망이라는 것이죠. 비천한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그 사랑은요. 구약 성경에도 또 신약 성경에도 풍성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로 구원받아서 갔을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셨죠.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란 분은요. 제2위 하나님이신데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비천한 우리들과 함께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 아주 극빈층 가정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어려운 단어나 문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일상사에서 벌어지는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서 천국 비밀을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배움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함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높은 데서 꼼짝도 않고 적선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귀하신 분이 직접 우리의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같이 살고 같이 고통을 당하면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비천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뭐가 좋아서 뭐가 훌륭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의 확실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소망은 영원히 확실하다.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성도에게 있는 이 소망의 확신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서 얻을 수 있다. 17절에 보면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뜻이 변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자체가 조금도 변함이 없는 분이다. 영원한 존재, 영원한 그 상태로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완전한 충만한 상태에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리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죄인들의 구원인데 그 구원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구원의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자꾸 넘어져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그대로 있으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서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죠. 사람이 자꾸 변하는데 변하는 사람이 자꾸만 하나님께로 가서 죄를 자백만 하면 구원은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복음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구원의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소망의 안위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성도의 소망의 확신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다는 사실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분이죠. 시편 5편 4절 6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100%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신다라는 거죠. 말해놓고 책임을 못 지면 거짓말인데 하나님 말씀은 100%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고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책임진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는 성경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소망이 확실한 가운데 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주는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죠. 이 성경이 주는 위로는 성경은 영원히 존재하고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이 100% 책임지는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소망에 위로를 준다, 확신을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영원한 소망을 주셨고 구원의 소망 주셨는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확신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소망으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